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추이를 이기는 법,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같은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추이 속에서, 즉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두 가지 일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다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무엇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양보도 없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것도 이 시대적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젊은이들에게 포기의 시대, 그래서 이런 포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남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을 그 독일에 있는 그 베를린 예술대학에 있는 그 한국인 철학자인 분이 타자의 추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까지도 옆으로 몰아내버리는 그런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타자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가야 한다. 그래서 국가적 어려움 속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추위가 몰려온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원칙,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장 1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 보고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쭉 읽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엘리멜렉이 그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지금 어려우니까 너희가 가족을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저 건너편 땅에 가면 거기는 먹고 살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요, 자기들 생각에는 최상의 결정이었지만 이건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갔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러 가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기도를 잘할 것 같죠? 오히려 급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무엇을 해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켜요. 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하는 것도요,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온 가족을 데리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똑같이 가뭄이 들었는데 창세기 26장의 이삭 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2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뭄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가뭄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랄 지방으로 피해가서 잘 피해요. 그리고 잘 살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답답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딱 정해놔요. 10분, 5분.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요때 말해야 돼. 이게 7분 내에서 말씀하셔도 안 되고 딱 5분 안에 말씀하셔야지 아주 길게 끌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서의 삶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따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면 다 알지만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주신 지금의 이 현실, 환경, 처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육신으로 고달프지만 이게 내게는 소중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품목 모든 것 때에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은 어떤 습성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동의해 줄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견을, 만약에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 반대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엄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널널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뭐 기도하고 해보세요. 조금 믿음이 그런 분한테 물어봐서 목사님이?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 사람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독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핸드폰 켜놓고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누가 연락 올까 봐. 절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연락 오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답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연락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밤을 지새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만남 속에서 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지 않고 대충 내가 교회 목사니까 일할 때 기도나 하고 하자. 그래놓고는 다 정해놓고 자기가 뭘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는 일 다 도와주시고 근데 그거 다 망해요.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아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우리가 신명기 7장 2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특히 이제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 하다못해 장인이나 장모나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모압 땅에 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요. 근데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그 말론,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혹이 하나도 그게 뭐냐면 이방 며느리. 홀홀 단신도 아니에요. 이방 며느리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거죠. 급하면 어떻게 돼요? 무단횡단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빨리 건너가서 뭘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빨리 건너가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게 그죠? 급하면 뭐예요? 과속하죠. 급하면 우리가 무단횡단도 하고 그리고 신호등이 저거 건너가다 중간에 끊어질 줄 알면서 뛰어가잖아요. 그건 벌써 의도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못 끝나가. 숫자가 나와. 5에서는 내가 다 못 뛰어. 내가 몸이 무거워서 그런데도 뛰어가요. 그런 삶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한 단계 뒤에 간다고 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법을 어기서라도 앞에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법, 특히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새벽기도 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죽어요. 아니, 내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